섬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각 부서와 기관의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임직, 또 임직의 날입니다.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임명의 날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계단이 아니라 낮아지는 통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계단이 아니라 낮아지는 통로다. 그럼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계단을 하나하나씩 올라가듯이 어떤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그런 통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의 임명을 받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리 아래로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아래로 나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더 원하시죠. 세상에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박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머리가 정말 비상하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보다는 주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유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이런 마음인 것이에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견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입술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술과 함께 하겠다. 모세는 사실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였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대가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허리도 아마도 꾸부정해지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무릎이 시리고, 네? 이제는 딱딱한 거 씹기가 어렵고, 아마 지적인 능력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양들하고 생활을 했으니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이 말이 드는데, 양하고 대화하고 살았으니 말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이 우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술과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겠다 하는 마음보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되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모습. 할렐루야. 네, 쓰시겠다 하면 죽게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 쓰시겠다 하는데 끝까지 못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끝까지 못한다는 건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아직도 자기가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족하지만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맡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이 제자들이 분개를 합니다. 분개를 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분개를 했다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데 네가 올라오려고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왕들은 군림을 하지만 너희는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리더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여러분,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서 인정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퇴임 이후에 오히려 더 그의 삶이 빛났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임 시절에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퇴임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그의 삶이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최정점에서 이제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헤비타트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잘린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함께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망치와 톱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땀을 흘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그가 받게 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임직의 이 자리는 어떤 권위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김을 다짐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 기관장으로서 임명되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느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헬라어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밥 먹는 자리에서, 식탁 자리에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먼저 먹습니까? 먼저 챙깁니까? 밥 다 먹고 먼저 튑니까? 튄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중 두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먹고 먼저 챙기고 먼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남아서 이게 뒤처리하는 게, 정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스무곰 열린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늘로부터 사라질지어다, 네,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 뒷정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앞으로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겸손히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큰 감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것은 가장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야 된다, 가장 낮은 자, 작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자 함의 기준이 세상과 다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몸소 그것을 실천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좀 세족식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가 몸소 한번 실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특히 남자 청년들의 발을 닦을 때는 참 힘듭니다.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를 물을 닦아줄 때 물만 휙휙 불고 그냥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발을 만져주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야 되는데, 특히 남자들, 이 청년들은 뛰어다니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닦고 나면요, 제 손이 발인지 손인지 참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제일 하인 중에서도 제일 낮은 하인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가 있을 때는 제자 중에서도 제일 작은 제자가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발을 닦아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닦는 거예요. 안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직접 대야에다가 물을 뜨시고 수건을 허리춤에 끼우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발을 닦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줬다니까요. 우리 부소장 오늘 임명받으시는 분들이요, 네,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리더십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부소장이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잘못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같이 섬기겠다, 내가 주님 같이 섬기겠다는 이 결단이 있게 될 때,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불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변화의 불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번 임명장을 받으시는 우리 그 기관장들을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바로 청직의식입니다. 청직의식, 그런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네가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될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것은 자신의 권리나 재산이 없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뭐라고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십니까? 종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게 종의 모습이라니까, 노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권리나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되래요. 선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성향,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 왜냐? 종이니까. 종이 여러분 노예가 무슨 자기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서에 리더로서 세워지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직 충성을 요구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직 충성을 요구하신다. 뭐 화려한 어떤 일을 이루고 이만한 이런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충성하다 보니까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삶,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주는 거예요. 청지기가 가져야 될 자세, 종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이루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한 노술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라.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의 질이 상급의 질인 거예요. 따라서 충성의 질이 상급의 질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그런 것들을 맺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박수 칠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느냐, 그 충성의 질이 바로 상급의 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능력은요 탁월함이 아니라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성실한 섬김의 자세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우리의 성실한 자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 마음. 왜냐?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대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십의 모습은 바로 희생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전체의 신학적 정점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 한다. 대속물.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인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 머리가 돌고 본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성과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성은 성령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본성이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성은 성령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께 통제를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해야지만이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해야 되죠.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나는 그렇게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함께 죽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좀 근접하게, 그래도 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 이 교회가 훈훈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 때도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니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우리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송한데요, 부소장들은 임명을 받으시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이면 안 되고 스스로가 죽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에 위로가 있고 긍정의 말이 있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의욕을 떠트리는 말이라든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것 같지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사느냐 주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 정말 그런 긍정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온도는 설교자의 열정보다 섬기는 리더의 사랑의 온도로 유지된다. 리더의 그 사랑의 온도, 리더가 말하는 말과 기도해주고 정말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가 따뜻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2012년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8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참 단독 목회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부족한 제가 또 그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참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아까 우리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주균 목사, 이제 안수 집사라는 분이에요. 신주균 안수 집사님.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참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지 한 번은 제가 한 3, 4년 지나고 조금 아주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방에 이제 우리 여러 이렇게 장로님 몇 분하고 이제 이렇게 그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저의 무릎 앞에 그분이 엎드리더니 저의 다리를 잡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펑펑 우시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목사님의 그 아픔을 잘 모르고 또 잘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또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참 그 장면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이분은 얼마나 참 헌신을 이렇게 참 교회에서 잘했는지, 그 3040들이 이제 옷을 이렇게 마칠 때에도 이제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헌신해서 그걸 다 사주기도 하시고 또 교회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충성되이 섬기시던 분인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충성된 분들은 또 빨리 데려가시나 봐요. 저하고 나이가 한 살인가 그분이 많으신가 그래요. 한 살 정도, 50대 한 지금 계셨다면 중후반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에 그 백신 주사를 맞고 갑자기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한 4개월 만에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편에 좀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참 그분의 그 참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던 그 모습이 참 눈에 선합니다. 아마 지금쯤은 천국에서 저를 또 내려다보면서 아마 중보하고 있지 않을까. 또 그의 자녀들도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되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평가를 우리가 얻게 될지,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핵심의 원리 4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의 섬김이죠. 인카네이션, 성료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고,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셨죠.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준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관은 면류관이 아니라 땀과 눈물로 젖은 수건이다. 그것은 섬김의 왕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나온 섬김의 자리, 그 다음에 종의 자리, 대속물의 이런 희생의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공동체를 서로가 섬겨 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워진 우리 기관장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중보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세워지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